제가 텔레비에 저기 가끔 저기 집에 나오는 그 잘 듣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김창옥이 제가 듣다가 되게 공감이 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막내 누나 목사님 와이프거든요. 띵동 예수님. 예수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저 막내 누나랑 식당에 갔는데 막내 누나 목사님 와이프거든요. 엄청 큰 식당이었어요. 갈비집. 띵동 예수님. 예수님? 여기 크리스찬이 하는 가게? 누나 예수님이 아니고 예손님. 아, 나 예수님인 줄 알아. 목사님 와이프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인간의 이 구조의 신비를 알았어요. 사람들은 남이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안 듣는 것 같아요. 자기의 소리가 강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아는 단어로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건 마음의 귀하고 이 몸의 귀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상처받기로 마음 먹고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한테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랬겠네. 안 들리니까. 그리고 안 듣고 싶어요. 어떠세요? 저는 되게 공감이 갔습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은 인간의 구조적 신비가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정확하게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단어로 비슷하게 듣는다고 합니다. 마음의 귀하고 몸의 귀하고 똑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아,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난 그 뜻이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가 말로 오해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때로는 자기가 그렇게 들으면 상처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거야 라고 하니까 안 듣고 싶고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아주 자주 반복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이제 잘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한 번 그렇게 해요. 제가 잘못 전했을 때도 목사님 그렇게 말하신 거 아니실 거예요. 그 뜻이 아니실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예배소서를 강요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을 증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예배소 전반부인 교리 부분을 기도로 마감을 합니다. 그 기도는 예배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의 내용은 첫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실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채워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구를 합니다. 이 기도는 전반부 신학을 마감하며 후반부 권면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매일 기도를 하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대상과 응답 주시는 분을 잊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끔 그래요. 명상하지 말고 묵상을 하라고.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명상은 세상 거고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하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고 지금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면 스스로 연민을 느끼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푸념을 늘어놓고 나중에는 기도가 원망으로 변한 경우도 우리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아, 기도를 하면서 하실 거야, 뭐 안 하시겠어? 라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믿고 가는 건 그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설명한 후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다른 시선들에서 기도는 앞부분에서 한 번만 등장하지요. 하지만 예배소에서는 일부분뿐 아니라 이렇게 특이하게 중간에서도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앞부분의 기도는 예배소 교회를 위한 감사 기도였다면 본문에서 예배소 성도들을 위한 관심과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라고 소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바울이란 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좋은 점도 보였지만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비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을 보면서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그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드리는 대상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받으실 분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으실 분에 대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즉 이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남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 친밀함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일 수도 있는 것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증명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아우르는 온 족속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예상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아버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바울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갖는 화해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고 자녀로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집에서 가장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목사를 통해서 영권이 내려오고 집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의 권위로서 가장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모든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본문 14절에서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란 사실은 하나님과 회복과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친근한 아버지로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신실하게 기도하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실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가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진심이 아니고 말로만 하는 기도인지 부모도 알고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으면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지 하나님이 못 듣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참 주인이십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께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법 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는 약해지거나 비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다 더 강력하게 강구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따로 교육할 게 없다 그랬어요.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 자라면서 한다고 합니다. 교과서라 그랬죠.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자녀도 같이 읽습니다. 부모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는 집은 반드시 자녀도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영적 부모인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바른 신앙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투옥된 상태에서도 자신이 아니보다는 밖에 있는 성도들을 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배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속사람이 강건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소 환경은 심적으로 낙심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속사람이 힘을 얻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 것 같고 이렇게 할 것 같아도 그렇게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속사람이 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다르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두 단어는 속사람과 강건하다는 의미인데, 속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내적 부분, 곧 마음이나 심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나 심령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면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건하다는 뜻은 강해지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나 능력으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풍성은 하나님의 모든 면에서 완전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사람은 자동으로 강건해집니다. 속이 따뜻해지고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 우리가 겉사람은 자꾸 늙고 이제 후퇴돼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강건해져야 할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소처럼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방 사회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심령이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엔 계속 말씀합니다. 강해지라고, 성령으로 인해서 강건하고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은 모든 부분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 안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 사는 사람은 말을 해도 그리스도처럼 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사람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하고 수시로 뒤집어지고 수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세상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 장사 있습니까? 세상 앞에 늙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고 육신은 늙어지고 병들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세상 이치는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들고 무너져 가지만 속사람의 영혼은 결코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격 수양이나 교양으로 가능하지 않고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겉사람인 육체가 강건하게 하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에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봐야 80, 100살을 못 넘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욕이나 핍박,
속닥에서 직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이 제목을 기도하고 그러면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강건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에 내주하셔야만 강건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려 나는 변화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만 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제목은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도들의 강건을 위해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내주하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심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심령에 거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도 같은 의미로 성도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이 돼서 사셨습니까?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살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아주 위축되고 초라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거주하시면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충만하면 더욱 강건해집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심령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런 기도한 이유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를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내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자꾸 강구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해져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차를 타고 먼 길을 갈 때
기름을 넣는데 한 번 기름 넣었다고 해서 끝까지 가지는 못하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중간중간 채워야 도착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왔다고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해야 그걸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머리나 입술만이 믿음이 아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자정하시면 선하게 인도하시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최종적인 결정체는 지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다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주면 이 땅에서는 그냥 살아도 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먼저 성령에 충만하게 무장해서 승리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그분만이 높여지고 나는 흔적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경륜을 시작하셨고 또한 완성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강조한 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충만, 넉넉한 후해 주시는, 채우시는,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넉넉하게 후해 주시는, 채우시는, 능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은혜의 역사가 한없이 크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묘사합니다.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10년 됐다고 이제 목회 10년, 개척 10년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변할까 싶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제가 요즘 많이 놀래요. 아우, 저렇게 변화시키시구나. 저렇게 세워가시는구나.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순종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왔다 갔다가 아니고 하나님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도 그분의 능력과 은혜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부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회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온전히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한 것뿐 아니라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